신앙생활 복음의 은혜를 입은 이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가장 중심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계속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중에 우리 신앙생활은 이 중심이 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 이걸 이제 우리는 보통 언약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언약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거. 이 말씀의 키는 이 요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또는 이런 사랑, 소망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의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생활은 어떻게 생활의 그 중심이 되는가 하는 부분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분명한 우리의 믿음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대상이 있잖아요. 대상.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너무 뭐 다 알지요. 아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그러면 내용.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말은.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이 말씀을 뭐 믿느냐? 이 말씀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말씀을 믿는 거고 다시 오시고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성령 충만하여 세계고마까지 진행되는 이 하나님의 계획, 경륜 이 계획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은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왜 믿음을 말씀하시느냐? 믿음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뭔 행동을 잘하거나 하나님께 뭘 많이 잘해서 하나님의 어떤 일을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하고는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하고 인도하고 역사할 건데 뭘로 역사할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믿을 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끼리도 일을 제대로 하려면 서로의 믿음이 확실하게 되는 겁니다. 참 믿음이 회복될 때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언약이. 그런데 우리는 인간관계에서만 서로 약속된 그 약속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함께 믿는 겁니다. 함께 일하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누가 좀 실수하거나 잘못해도 원망할 수 없는 것은 그 사람을 원망할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만났고 언약으로 믿고 사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 믿음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가 뭐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 있죠. 이게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게 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어요. 전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 위해서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우리는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서로 사랑하는 부분이 주님이 그렇게 약속한 계명의 완전한 계명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모든 율법은 이 안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그 중요한 주제 중에 중심 하나가 사랑인데 이 그리스도를 통한 이 십자가로 나왔죠. 십자가. 그런데 이 사랑을 어떻게 부어주셨냐? 이 성령으로.
성령으로 이게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부어주는 겁니다. 이 사랑을 보여주시고 이 사랑은 뭐라고 했죠? 정말로 이 생명 바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어떠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삶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의 삶이 들어가요. 그래서 사랑을 점점 사랑도 잘하고 믿음도 잘하고 사랑도 잘하는 것입니다. 사랑 계속 하면 내 안에 사랑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사랑에 대해 아주 사도라고 하는 부분인데 거의 그 당시에 그 다른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딱 볼 때 다른 어떤 종교하고 완전히 다르게 사랑이 너무 사람들이 사랑이 이렇게 좋은 거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흐름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산다는 이 부분이 어떻게 나타나냔 말이에요. 역사가 나타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헌신이 크게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냔 말이에요. 막 사랑한다고 그러고 막 같이 밥 먹고 막 우리 뭐 어떻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로 그 중심에 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부음받은 그 사랑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공급되는 겁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우리가 알잖아요. 애들도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이 애들이 사랑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이 그다음에 뭐요? 소망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다. 다시 오심. 사실은 결혼식 하려고 오시는 겁니다. 결혼식. 우리가 신부고 주님이 신랑으로 혼인잔치 하려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 왕국을 새롭게 만들려고. 여러분 이 세상을 완전히 주님이 왕이 돼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세상을 새롭게 해서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아까 그래 이 부분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게 천년 왕국이 뭐예요? 천년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왕국이라 왕국. 주님이 왕이시고 그러니까 다시 오시고 분명히 천국 이게 다른 말로 천국인데 이 천국을 완성 천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좀 쉬었다가 또 한 번 더 이루어지는 건데 어쨌거나 영원한 천국이 마지막 하나님의 계획이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이다. 다시 오셔서 완전히 심판하고 우리가 그동안 여러분이 많이 주님 앞에 모든 헌신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박해와 이 초대교회들은 더 그래요. 더 우리는 좀 박해가 그렇게 박해할 게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뭐 예수 못 믿고 누가 앞장서서 오는데 길목 막고 있어요? 아니면 막 누가 막 여러분 예수 못 믿더라면 어떻게 무슨 큰 막 핍박이 오고 막 그럽니까? 아닌데 실제로는 세상의 유혹이나 미혹이 또 내 자신이 여러 가지로 많은 부분에 장애가 많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이게 전부 다 이 부분이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덕이라 덕. 이 덕이라는 것은 여러분 덕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드러나오는 그렇게 드러나서 풍기는 그 어떤 부분을 말할 때 덕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 가지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부분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내게 넘치도록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소망이 있구나.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 세상으로 희망이라 그러는데 이 소망 있는 사람은 미래가 보이니까 이 희망이 있으니까 넉넉하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잖아. 여기를 뭐라 그러세요? 인내라 인내. 예? 환난이나 이렇게 있을 때 알겠죠?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바울 사도의 언약이기도 하죠.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이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주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전도자로서 지금 전도자의 삶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알겠죠? 요게 요 부분이 이렇게 우리의 삶이. 그래서 오늘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거기 나와 있죠? 여러분, 왜 근심해요? 여러분, 염려,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가면 근심, 걱정이 딱 잡는 거라.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뭐냐?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 믿음이 없으면 염려할 수밖에 없어. 사람은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미래가 그렇게 하겠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우리를 위해서 뭐요? 있을 곳을 예비하시러 가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함께 살 집을, 거처를 준비하는 가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유대인 결혼식을 보면, 유대인 결혼식은요, 약혼이 거의 약혼하면서 같이 그냥 아예 신랑 신부 있잖아요. 아예 바로 등록을 해요. 결혼식을 하자마자, 아니 약혼을 하자마자. 그러니까 약혼은 거의 우리하고는 틀려요. 약혼은 결혼을 이미 한 거나 똑같이 신랑 신부가 돼버려 그냥. 그리고는 신랑은 떠나가요. 떠나가서 대개 1년 남짓 이 기간을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신랑은 자기 집에 가서 신부랑 같이 살 집을 지어요. 거처를 만들어. 그게 유대인 결혼식입니다. 거처 만들고 아버지가 딱 보고 드디어 이 아들이 이 신부를 모시고 와서 함께 뭐요?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됐다고 생각되면, 집이 다 완성되고 모든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 결혼 생활을 필요한 모든 것들이 준비되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라 이렇게 말할 때까지는 아들은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해요. 네 신부 데려와라. 그래서 유명한 말 있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누구도 모른다 그랬어요?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다고 했잖아.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네 이제 신부를 데려가서 가라. 그리고 신부 데려갈 때 뭐예요? 밤중에 오고 들러리들 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언제 한 1년이 넘기 시작하면 올 때가 가까우면 이제 아주 긴장을 하고 불길을 켜고 다 신부도 준비하고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게 유대인 결혼식과 우리 주님과의 우리 관계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지. 졸고 멍멍해가지고 믿음도 없고 이거 아무것도 없으면요, 주님 와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깨어있질 않으니까. 이게 뭐냐? 우리의 삶, 이 삶이라. 이게 우리의 삶.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삶을 사는데, 알겠죠? 이제 오늘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일단 우리가 이 부분에 우리의 전도자의 삶을 사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메시지. 근데 우리의 메시지 다락방에서 아주 우리가 늘 하는 게 뭐예요? 이거잖아요. 이 복음 편지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를 잘 설명한 부분이니까, 지난번에 한 번인가 했잖아요. 왜 인간의 행복이 없는가, 그 얘기 했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이번 달에 두 번째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목이 뭐냐?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또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요거 부분이란 말이에요.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오늘 두 번째, 세 번째죠. 어떻게 뭐요? 하나님을 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이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함께 연결돼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가치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 것으로 불러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삼았기 때문에 내가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떨어져 버리면 내 인생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결정적인 가치, 절대 가치가 되는 이유는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루어진 만남이 된 거예요. 관계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온 세상을 다 바꿀 수도 없고 다 팔아도 나를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 것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 가치가 있어. 나는 하나님과 이 절대적 관계 속에 이미 들어간 거예요. 관계에 이 절대적 관계가 뭐냐?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완전한 관계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 은혜를 입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세일날도 얘기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은혜를 입으면 계획에 이미 있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딱 들어. 그리스도 은혜를 입으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 확인된 거고 내 삶이 하나님 목표를 향해서 인도에 들어가는 건데 항상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시간표. 때를 따라 하나님이 나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인도에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건이나 문제는 다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을 이루는 일들이야. 문제가 아니고 그게 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지는데 시간표 따라 이루어진다고 말이에요. 이걸 알고 있어야 말씀을 따라가는 훈련이 제대로 인도받는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계획을 모르고 내 하나님 나를 향한 목표를 모르면 오늘 내게 만나서 말하는 이유가 별로 몰라. 그냥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되면 그 말씀 맞습니까? 좀 따라가다가 이게 계획을 알고 하나님 목표를 알면서 오늘 내게 주신 시간표가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요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룬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언약을 통해서. 그런데 그리스도 언약을 입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절대 관계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속에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어떤 속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다. 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단 말이에요. 축복 속에 이미 들어와 있어. 그 하나님께서 늘 무슨 일을 거기다 우연히가 아니고 우연을 가장한 뭐라 그랬어요? 필연이라고. 그러니까 내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나 이건들이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을 마음에 내가 느끼는 것만 여기에 매 있단 말이에요. 이것에 속으면 안 된다니까. 어려움이 당하고 문제가 생길수록 오히려 하나님과 나의 완전한 언약적 관계가 절대로 확실하게 응답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알겠죠? 그냥 그런 거 없이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는 사건이나 문제나 일들을 통해서 사랑이 확증되고 사랑이 이루어지고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두 사람이 사랑하는데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문제도 없고 막 돈 많고 막 건강하고 막 다 그냥 뭐든지 막 즐기고만 재미없어 못 살아. 무슨 말 알겠죠? 사랑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이런 고통당하는 삶에 대한 현장을 우리에게 내보냈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증거가 내 삶에 뭐라? 증거로 역사 나타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일이 없으면 무슨 사랑이 나오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 막 우리 사랑의 소설에 로맨스 소설 많잖아요. 사랑의 소설들. 요새 뭐 TV 드라마 중에 무슨 아주 재밌는 드라마가 있다니. 이것도 너무 옛날에처럼 막장 드라마 이런 건 별로 안 좋아요. 이런 건 너무 그건 극단으로 막 몰고 가 사람을. 사랑이 아니야. 그건 막 질투, 막 시기, 살인, 막 그냥 막 이런 게 전부 다 이거 완전 무서운 거라 이런 건. 그게 아니고 정말로 두 사람이 제가 오늘 신문에 그게 누구냐면 그 이조 시대에 있었던 아주 재밌는 그 관기 그 관청에 있는 기생이 있어요 옛날에. 그런데 남자는 거의 도지사급 이런데 두 사람이 아주 여자도 상당히 이 지식도 높고 시도 잘 쓰고 아주 미모도 뛰어나고 남자도 아주 호거리면서 글씨도 잘하고 이게 그러면서도 이게 과거 급제해가지고 이제 발령냈다가 만나서 이 현재 사랑하다가 그 사람하고 헤어지면서 또 임금이 불나고 또 올라가는 거라. 그런 내용에서 서로 시를 짓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니까 막 서로 약간 헤어지니까 완전히 헤어지는 거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그 시를 가지고 서로 그 버들 무슨 얘 가지고 따서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걸 시를 딱 읽어보니까 아주 내가 이렇게 봐도 그 사람의 그 두 사람의 남녀의 사랑에 대한 아주 리얼한 부분이 잘 시에 이렇게 해서 정말로 그 헤어지는 부분. 이게 보세요. 왜 춘향전이 왜 재미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헤어지고 막 변삭도한테 어려움을 다 그러니까 막 사랑을 절개 어쩌고 이런 게 되니까 뭐라? 우리의 마음에 더 사랑이 더 구체화되어지고 사랑이 사랑으로 이거진단 말이에요. 사랑이 두 사람이 착 죽고만 아무것도 없다. 아이고 빨리 천국 가야지. 재미 하나도 없는 거라 인생에. 무슨 말이냐면 내 인생에 아까도 이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계획. 이게 우리 결혼은 혼인이나 이런 걸로 하나님이 이걸 왜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 남녀 사랑을 통한 부모에게 했던 부모랑 약간 다르게 이 완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목표가. 여기에 하나님의 뭐가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삶이라 삶. 여기에 이게 삶이 돼서 이게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뭐 한다?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말씀.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여기에 사건이 있고 여기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핍박 사는 이런 과정에서 이것이 이루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표는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고 우리의 삶의 시간표에 따라 때가 따라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삶이. 이게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정확한 뭐가? 말씀이 나온다. 말씀. 알겠죠? 우리도 어떤 일이 있을 때 말씀이 단계적으로 말씀이 주어지고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안 되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다 있잖아요. 이게 다. 이 말씀이 다 이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건 너무 차원이 이거 아니 다른 거 아니죠? 이건 이제 어떻게 맞는가? 이거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부분인데 여러분 인간이 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진 다음에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인간은 12가지 이 사단의 계략에 걸려 있는 거예요. 계략에 걸림. 여러분 여기에 걸려 있는 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절대 우리 힘으로는. 이게 다 걸려 있으니까. 이걸 세상 사람 운명이라고 하잖아요. 운명. 그래서 여러분 정확한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빛, 이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이렇게 비춰보니까 이게 딱 드러난 거야. 이게 여기 안에 갇혀 있을 때는 이게 계략인지 인생의 운명인지 팔자인지 몰라. 왜 내가 고상된 이유도 모르는데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이걸 비춰보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계략으로 딱 걸어놓은 12가지. 그 중에 창세기 뭐야? 3장, 6장, 11장이 이게 근본으로 딱 걸려. 가장 더 중요한 이거란 말이죠. 마귀가 우리에게 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부분으로 딱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벗어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를 객관화시키고 나를 좀 이렇게 제대로 나를 좀 보려고 생각해봐도 복음으로 안 보면 나는 절대 여기에 갇혀서 나를 못 봐요. 그래서 불신자는요 아무리 착하고 남을 도와주고 이해해주고 막 박애 정리 다 해도 절대로 나를 벗어날 수 없어. 그래서 불교에서 뭐라고 말하냐? 자를 버려라. 자를 버리라는 거예요. 아니 누가 몰라? 버리고 싶으면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깊이 자를 버리고 깊이 들어갔더니 누구를 만나요? 마귀를 만나. 그게 성철스님입니다. 자를 버리고 확 깊이 들어갔더니 마귀가 딱 기다려 오는 거예요. 부처라고 봤더니 부처가 아니고 뭐예요? 사탄이야. 그래서 저기 누가 성철스님 뭐라고 말해요? 부처가 사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딱 맞는 말이라 완전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가장 이게 나 중심 이게 아주 무서운 거라.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나의 안에서 새로운 내가 태어나는 거예요. 절대로. 오직 그리스도가 왜 그러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롭게 부활해서 그리스도는 옛사람 죽고 새 사람을 살아나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모실 때 십자가에서 내가 완전히 들어갈 때 주님이 내게 온전히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 안에 주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괴로운 게 왜 괴로워요? 내가 있으니까 괴로운 거라. 왜 안 죽으려고 자꾸 번능되니까. 죽어야 하는데. 이거 육신, 물질, 성공 이게 다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 여러 가지 문화도 나오고 다 12가지가 다 나오잖아요. 불신자 여기까지 상태로 인생이 사단의 자식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여기는 못 만나는 거예요. 도저히. 여기서 빠져나와야만 되는 건데 이 복음의 빛을 비춰서 빠져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가? 이 부분에서 첫 번째 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 못 만나느냐? 하나님이 영이라 영. 영이라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 만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못 만나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기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 주시는 약속.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확인한 거예요. 왜 못 만나냐? 하나님은 이렇게 육신이 있으면 만나면 돼. 그런데 영이라. 그런데 인간도 뭐야? 인간도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은 순도 100%의 영이시라면 인간은 육신도 있고 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영적인 걸 빼면 짐승하고 한 가지라.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솔직히. 어떤 데는 짐승보다 더 못하다. 짐승은 배부르면 끝인데 인간은 배부르면요 또 다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참 인간은 이게 하나님이신 귀한 이 형상을 따라 주어진 지혜와 능력을 악한 데 사용하는 게 많답니다.
여러분 영이시니까 눈에 육신의 눈에 뭐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인간의 어떤 제한에 받지 않는다. 사람 손에 제한을 받아요? 하나님은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세상 사람은 자기들의 이 우상이죠. 우상 신을 이 사람 속에 제한 속에 두고 자기 신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상을. 여러분 종교하고 복음이 결정적 차이가 뭐예요? 종교는 내 중심으로 신을 만들어 놓고 나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 종교라. 그런데 복음 하나님 뭐예요? 내 중심이 아니야. 하나님 중심이라 이건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내 중심 자꾸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시는가 이걸 찾아내야 응답받는 겁니다. 차이가 이거란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우상이 아니란 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고 창조주고 우리를 생명을 주신 분이고 유일하게 그분만이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죽어도 그분 안에서 죽어버리면 돼.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까 말했는데 제한을 받지? 여기 썼네. 하나님 뭐야? 제한 받지 않으시오.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이나 무소 알죠 여러분? 무소부재. 무소부재가 뭐예요? 그렇지. 있는다. 무소부재. 없는 데가 없다. 그 말은 뭐예요? 모든 게 있습니다. 헷갈리네. 또 무소부지. 이게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무소부지는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아신다. 시편 139편 말씀드렸잖아요. 139편. 이게 그 다음에 무소불능. 이게 뭐라고 썼다 이건? 하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그런 말은 뭐라 그러세요? 다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만날 수 없다. 우리 힘으로 우리는 만날 수 없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만날 수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돼. 아시겠죠? 인간은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은 왜 그러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냐? 여호와라는데 스스로 계신 분. 이게 출애굽기 몇 장이랬죠?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뉴에이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뉴에이지는 나는 하나님이다. 이게 뉴에이지야. 나는 신이다. 이게 뉴에이지입니다. 근데 그 누구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사탄이 우리에게 말한 거. 네가 신이다. 네가 하나님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3단체가 다 공이 저들이 명상하고 집중하는 것은 뭐냐?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게 이게 구원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만날 수 없는,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영적인 인간이, 영적 존재 인간이 영적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게 뭐야? 그게 구원인데
우리 힘은 만날 수 없으니까 인간은 그래서 불행한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봐요. 하나님 나와 함께 있으면 나는 행복해. 조건이 문제가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도 행복하지 못해. 인간이 그런 존재 방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는가? 인간은 육신을 갖고 있어요. 육신. 여러분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인간의 하나님을 볼 수 없다. 뭐 당연한 얘기 아까부터.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이 있는데 우리 영은 육신에 갇혀 있는 거. 갇혀 있다는 조금 기분이 안 좋은데 그냥 육신 속에 있는 거예요. 육신 속에. 육체 속에. 갇혀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거. 갇혀 있다 그러면 약간 영지주의적인 게 냄새가 나. 왜냐면 그러면 육신은 나쁘고 영은 선한 거다. 이렇게 나온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육신도 우리의 물질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육신도 육신 중심으로 살면 이게 죄로 떨어지면 죄가 되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면 이게 뭐 육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우리가. 알겠죠? 그러니까 육신 속에 있을 때만 이게 인간이 그러니까 영이 육신의 속에 있으니까 그냥 그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 영도. 그러면 죽음이 뭐냐? 죽음 뭐라 그랬죠? 영과 육이 뭐예요? 분리가 될 때. 분리가 돼서 죽음이라. 그래서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유튜브에 찾아보면요. 육신하고 영이 분리되는 게 이게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게요. 내가 보니까 막 죽으면요. 자기가 자기 몸을 봐. 자기 영이 딱 떠나가 자기 영을 본다니까. 자기 몸을. 그러니까 확실히 인간은 영과 육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 이걸 조합시키는 거예요. 결합시키는 거예요. 죽음은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 떠나서 그러니까 영은 육신이 있을 동안 잠시 이 안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면 구원의 기회는 언제냐? 구원의 기회. 구원의 기회는 당연히 뭐예요? 육신에 있을 때 영이 육신에 있을 때 이때 구원의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육신을 왜 이렇게 했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시간이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고 지금 여기서 영과 육에 대한 하나님의 이 비밀을 제대로 배우고 이걸 배워야 돼. 이거 우리의 삶에 이 삶에서 이걸 배우는 거예요. 배움. 이걸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진 게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거 믿음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소망을 배우는 거래 여기서. 그래서 온전히 그리스도와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면 때가 될 때 주님이 나를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자, 아하. 세 번째로, 이걸 알고 보니까 드디어 뭐예요? 하나님 만날 구원의 길 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제 알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셔야만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여러분 알죠? 말씀이 뭐라?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육신을 얻고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이 육신 입고 오신 분이 누구라? 이분이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라? 그 빌라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 사람을 보라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이분이다, 이분. 여러분, 이분은 뭐요?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어야지. 그러면 이게 성령으로 뭐요? 잉태된 여자의 후손이죠, 결국은.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가리켜서 뭐요? 이분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19절.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 또는 뭐요?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고 이것은 사람으로 그리스도로서, 왜냐면 그리스도로 인간을 몸을 입고 오시하니까 인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뭐예요? 믿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과 하나님이 이렇게 100% 하나님 100%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분을 이분은 인성이라고 하고, 인성과 신성, 이게 100%, 이게 100%. 그래서 이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요? 하나님 쪽에서도 우리를 구원하고 또 인간 쪽에서도 우리의 죄와 저주를 해결하고 십자가에 다 죽으셔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돼야 되고 또 인간을 구원하니까 하나님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 구원자가 이 조건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뭐요? 믿고 영접하면 뭐라? 우리 안에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몇 절? 요한복음 1장 12절, 계시록 3장 20절. 또 하나 더 있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 뭐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이게 믿음으로 했잖아요. 믿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왜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왜? 믿음이 아닌 다른 방법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라는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내가 뭐야?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리 들어가 그로 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렇게 구원의 시간표는 이러면은 성령께서 뭐요? 내주시는, 성령 내주.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 몸을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거주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마음 중심으로 믿고 입으라. 이거 알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 다시 한번 뭐라고요? 한번 해볼까요? 너희가 만일 예수를 아들이시고 죽은 자에서 살아나신 이 부활하심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게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만 만나지 말고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분 앞에 믿음으로 그분을 고백하고 함께함을 확인하시고 인도를 받으십니다. 알겠죠? 그래서 고백을 해야 돼, 입으로 늘.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네 번째가 뭐냐? 증거예요. 증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내 안에 몸을 여기에 성령 내주, 아까 고린도서 3장 16절이죠.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 내 몸을 성전 삼으시고 내주에 계시면서 이제 뭐 하느냐? 나 학견 지은 게 뭐냐? 나를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인도. 여러분, 우리가 인도받는다는 게 이게 끝내주는 삶의 그리스도의 삶의 비밀입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가만히 계시고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날마다 뭐 하신다고요? 인도하신다니까. 인도. 이 증거는 언제 확인하냐? 인도 받을 때 증거 나타나는 거예요. 함께 하심이. 그러면 내가 잘못했더라도 하나님은 그때도 함께 하시고, 잘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인도 받을 때도 인도 받고. 알겠죠?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함께 안 하나? 인도 안 하시나? 인도 하신다니까. 인도를 하시니까 잘못하면 뭐예요? 매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못하면 뭐 한다고요? 매를 된다니까. 그래야 인도를 하지. 주의 지팡이와 뭐라? 지팡이는 뭐라 했어요? 이리 와라 그러고 막대기는 때리는 거라. 알겠죠? 그래서 인도하시는 거라.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도할 때 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는 말씀. 근데 주일 강단이 대표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말씀을 주셔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말씀이 확인되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냥 인도 안 하고 말씀으로 인도해요. 말씀으로.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할 때 약속하고 말씀 가지고 서로 얘기하면서 일을 하고 삶을 살잖아요. 인간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한다고 말이에요. 이 정확하게 이 삶의 중심이 이게 있어야 돼요. 세 가지의 신앙생활이. 믿음, 사랑, 소망이 있어야 한다니까. 근데 하나님 만나지 없고 세상적인 율법과 윤리나 양심이나 이런 거 가지고 살면 뭐예요? 100% 망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는 절대로 그랬잖아. 여기 창세기 3장 어디 가서 절대로 하나님 우리 스스로 만날 수가 없다니까. 만나 주셔야만 돼. 그러니까 여러분 만났다는 게 이거 확인이 안 되면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회개해야지.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있다니까. 뭐예요? 사단이 뭐 한다? 방해를 해. 방해. 그러니까 이런 게 점점 더 구체되는 겁니다. 알겠죠? 믿음이 왜 필요하냐? 사단이 방해하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변사토 같은 게 있으니까 춘향이하고 이드렁이 그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마귀는 뭐냐? 불신앙을 자꾸 심어. 기도 못하게. 믿음 없이 살도록. 사랑 없이 살도록. 이거 없이 살도록 계속 마귀는 방해하는 거예요. 말씀도 듣지 못하게 하고. 은혜 못 받게 하고. 알겠죠? 여러분, 정말로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 언약으로. 하나님 말씀 그냥이 아니야. 언약 말씀으로 이거 완전히 이걸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할렐루야. 이게 키라. 기도가 영적 싸움의 키란 말이에요. 키. 예수 이름을 불러서. 그러니까 한번 불러볼까요? 기도해요? 안 해요? 하지. 안 해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니까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하고 만나서 힘을 얻고 인도받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요. 불신자하고 비슷해져. 기도 계속 안 해봐요. 내 말씀으로 그러면요. 믿음이 하나도 없어져. 불신앙이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 감각이 없어졌어. 여러분 이렇게 될 때 뭐야? 전도문도 열으신다. 전도문도 여심. 알겠죠?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증거. 이 증거가 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하나님 만나주시고 우리를 인도해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이다. 오늘 상당히 길게 얘기를 많이 했네. 편하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무튼 여러분 아까 우리 서론적으로 얘기한 것도 생각을 잘 인도를 받으시고 오늘 또 정말 이 메시지 있잖아요. 아하, 불신자들 만났을 때 왜 그들이 하나님 못 만나는지를 여러분이 정확히 알잖아요. 인도를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오늘 물었잖아요. 제자가 우리가 아버지를 본 적이 없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도마가 나를 본 자는 뭐요? 아버지를 보았다. 아까 그 얘기 뒤에 밑에 보면 나와 있어요. 7절에 8절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믿음으로 언약을 주셨습니다. 제대로 힘을 얻고 인도받는 시간표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이 우리와 늘 성령으로 함께 계셔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증거를 인도받는 가운데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가장 중요한 믿음, 사랑, 소망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중심 말씀 가운데 오늘 또 우리의 중심을 세우셨으며 특별히 우리가 불신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가를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된 말씀을 저희들이 정리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정리하게 하시고 오늘 이 밤에도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